우리 2024년도 교회 표어와 예배 캠페인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빌레몬서 1장 15절의 말씀 3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앞에 나오신 우리 영신의 성도님들을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루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 또 하나님의 마음과 그 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예레미야 10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어제 말씀을 보니까 그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으며 섬기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우상들의 하나로 하나님을 여기고 그 수많은 우상들의 그 절하고 경배하듯이 하나님을 또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유일하신 창조주 여호와라고 또 우리 남유다 백성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서 보니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범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며 자신들의 그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처음 17절 말씀입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남유다 백성들이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 결과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 초래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또 내어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괴로움을 당하며 그 잘못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직접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 곳으로 내던지려 하십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사람을 매우 많이 미워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항상 마주해야 했으며 대화도 해야 하고 심지어 같이 먹고 같이 잠도 자야 했던 그 사람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미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빨리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좋겠다. 그 사람을 영영 안 보면 좋겠다. 관계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루하루 빌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믿고 그들이 보기만 해도 짜증나기 때문에 눈앞에서 사라지기를 원하면서 내던지시려는 것일까요? 제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은 제가 군에 입대해서 만나게 된 선임병이었습니다. 그 선임은 아래에 있는 후임들을 너무나 많이 괴롭히고 힘들고 때리고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정말 빨리 시간이 지나가서 그 선임이 전역해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기를 수없이 빌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보통 자신의 저녁날을 이렇게 하루하루 세기 마련인데 저는 저의 저녁날이 아니라 그 선임병의 저녁날을 하루하루 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진심으로 미워하면서 그들이 내 눈앞에서 없어지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남유다 백성들을 내던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이 그 안정을 누리며 살던 그 삶의 자리에서 내쫓겨지는 그 심판을 당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한 가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당연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그 소망으로서 남유다 백성들을 오늘 내던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다 믿으시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가엾이 여겨주십니다. 나를 아끼고 너무너무 아껴서 내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바라봐 주십니다. 내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으시고 나에게 집중하셔서 내 순간순간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온전히 믿으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너무나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내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서 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그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의 모습을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시지 못합니다. 간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못하시는 겁니다. 애초에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에 그에 맞는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징계가 고통스럽지만 그 징계를 마땅히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 심판의 결과로 여기고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심판의 결과를 주십니까? 따지고 불평한다면 그들의 징계는 계속 더하여질 것이고 중하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렸듯이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영원한 형벌이 우리에겐 있기에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계속 그 죄의 길로 행하여 갈 것이고 영원한 형벌의 길로 내가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계속 삶을 살아가다 마침내는 정말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이 내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벌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또 내려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앞에서 예언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반대되는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마지막 25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23절부터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 이방 민족을 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여 달라고 애청하고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 한 번의 그 기회를 받는 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저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심판해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를 갚아주셔야 된다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예레미야의 그 마음에 감동이 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지 못함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 고백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매일 한순간 어느 한 시점도 살아갈 수 없는 너무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에게 맡겨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건강, 나에게 있는 지식, 나에게 있는 능력, 나에게 있는 재정, 그 등등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용하고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우리 민족을 긍휼하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또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이 기도대로 또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고 바벨론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벌로 죄 사함을 그 죄에 대한 벌 받는 그 형벌을 내리시는 심판을 받게 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때로는 징벌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바로 깨닫고 내 안에 죄가 있는지,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한 번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다시 품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빠져서 불평, 불만, 원망만 늘어놓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 그 못지않게 더더욱 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또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기억하며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영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되어지는 교육부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그 연합수련회 다음 주에 진행되는데 그 연합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어제 또 아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발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장례 절차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장례 절차가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몸이 아프신 환우분들을 또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이웃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또 사랑이 또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을 또 위로하고 그들을 보듬어 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